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켜서 이 강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가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개최가 되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지금 입성하려고 하는 그런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입성 배경을 갖고 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기 위해서는 그 앞에 요단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요단강이 지금 이제 막 모맥을 거두는 시기라 이렇게 이제 우기라 넘치게 넘실 이렇게 흐르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리기를 어떻게 그 강을 건너느냐 그 방법을 주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세요. 그 방법이 뭐냐 하면 언약궤를 메고 그 앞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특별히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수아가 하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데요.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자, 앞에 요단강이 있고 그 앞에 요단강을 이제 일단 건너는 게 큰 문제입니다. 요단강이 지금 강이니까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그 앞에는 또 무엇이 있냐면 가나안 땅이 있는 거예요. 그냥 가나안의 족속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주님의 명령은 다른 명령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어떤 명령이 떨어졌냐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강을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 제사장만 이제 언약궤를 멜 수 있으니까 제사장들이 메고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강을 건너려면 어떻게 건너야겠어요? 강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서울의 앞바다처럼 된 이 올고 포구의 강이 있는데 그 강을 건너려면 어떻게 건너야 강을 건널 수가 있겠습니까?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갖고 애기들도 있고 노년의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 강을 어떻게 건너갈 수 있을까? 근데 언약궤를 메고 건너간다는 거는 사실은 지금까지 있어 본 적이 없는 방법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사실은 이해가 안 되죠. 강을 건넌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도하 작전, 군대 가면 도하 작전이라 그래서 강을 건너는 방법을 이제 배워요. 그러면 거기다가 당장 배가 없으면 뗏목을 만들어야지요. 뗏목을 만들어 갖고 널판지에다가 묶어 갖고 거기 위에 타고 건너가야 돼. 타고 건너가야 돼. 그럼 그 방법을 써야지 배를 어디서 빌려 오든지 해야지. 그냥 그 무대포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다 휩쓸려 나갈 거 아니에요. 휩쓸려 나갈 거 아니에요. 그 방법 자체가 사실은 이해가 안 돼요. 강을 여러분들은 건너본 적이 없어갖고 그냥 언약궤를 메고 가라 그랬으니까 그냥 건너가면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강을 건너가 본 적이 없으니까 잘 말씀이 와도 잘 모르겠죠. 강을 건너가 본 사람 인사 손 들어보세요. 예? 시골에 학교 다니다가 그 하천에 불어갖고 그 강을 건너가 본 적이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전병자 강사 학교 안 다녔어요? 강 안 건넜어요? 강이 없는 지역에 사셨으니까 상당히 잘 사시는 동네에 살았는가 봐. 강을 건너가려면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는 이렇게 하천일 때는 괜찮아. 근데 이 우기가 돼갖고 장마가 지면 이 강이 더 심각해요. 그 좁은 하천에도 물이 많이 오면은 이 정도 돼요. 없을 때는 이 정도예요. 우리 집이 그 천방뚝 위에 있었거든. 아주 좋은 집이 있었어요. 천방뚝 위에는 좋은 집이 아니야. 좋은 집이 있었는데 그 앞에 도랑이 있는데 평소에는 물이 이 정도 와. 근데 장마가 지어갖고 막 몇 주 오잖아. 비가 오면은 이렇게 와요. 그렇게 해갖고 그게 이제 낙동강 상류거든요. 낙동강 상류인데 도랑이야. 도랑인데도 비가 오면은 그래갖고 막
사람들이 막 거기 이제 이렇게 보는 거야. 그냥 보고 있는데, 얼마나 옛날에 희한한 일이 있었냐면, 아침에 밥을 먹고 있는데, 마루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밖이 다 보여요. 그게 다 보이는데, 거기 이 장사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칡 넝쿨을 옛날에 칡 가지고 뭐 이렇게 뽑아내는 걸 하는 게 있었어요. 그거 가지고 뭐 옷도 만들고 뭐 하는 게 있는데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막 칡 넝쿨을 막 많이 갖다 놨어. 그래갖고 평소에 물이 안 흐를 때는 그게 씻어갖고 이렇게 삶아갖고 뭐 하는 것 같아. 그거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비가 많이 오니까 장마가 치니까 그게 막 떠내려가는 거예요. 묶어놓은 게 이마하게 묶어놨는데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집에 할머니가 자기 자식이 하는 사업이니까 그게 떠내려갈까 봐 걱정이 돼갖고 아침에 나와갖고 그 위에 가서 올라탄 거야. 올라탔는데 할머니가 올라탄다고 뭔 소용이 있어. 그게 막 떠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밥 먹다가 보면서 저기 떠내려간다고 막 그러니까 그 집 자식이 나왔어요. 자식이 나와갖고 장성한 자식이 나와갖고 그 할머니를 구출해내. 어떻게 구출했냐면 집에서 긴 소나무 잘라놓은 거 있죠. 그거를 가지고 거기다가 할머니한테 주더라고. 그분이 올라타서 들어가진 않더라고. 안 들어가더라고. 같이 죽지 잘못하면. 그래갖고 그걸 건져낸 적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위험한 거예요. 물은 그만큼 위험해요. 예, 군대에서도 강 건너는 때는 훈련하다가도 사람이 많이 죽어. 훈련하다가 군대 갔다 온 사람, 군대 다녀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네. 장민호 성도님 군대 안 다녀왔어요? 뭘로 갔다 왔어요? 공익으로 갔다 왔어요? 예? 육군? 예. 육군도 강 건너거든요. 강 건너는데 그러다가 죽게 돼. 하여튼 뭐 강의 위험성을 우리가 아는데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래. 언약궤는 무슨 그걸 다 쓸려 내려가게 생겼지. 그리고 여러분 언약궤 메고 그 내려갔다 넘어가갖고 그 앞에 가나안 7족속이 나타나면은 무장한 군대 나오면 다 죽는 거야. 앞에 군사를 앞에 세우든지 무장한 병사를 세워야지 제사장이 뭐 힘이 있겠어.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신 이유가 있겠죠.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라 하신 이유가 있죠. 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거는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언약궤를 메고 가라는 거예요. 왜 이게 언약궤를 메고 가라 그러셨을까? 이 언약이라는 것은, 언약궤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앞세워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모세에게 약속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또 그 이전에는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요단강도 건너고 가나안 땅도 얻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많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만 붙잡고 가면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메고 건너라 이렇게 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나가면 된다는 거야. 믿고 나가면 돼.
여러분들 삶 속에서 요단강이 열리기를 원하고 가나안 땅을 얻기를 원한다면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약속을 붙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붙잡으시면 반드시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붙잡고 건너니까 요단강이 메아린 땅이 되어지고 가나안 땅도 얻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을 붙잡으면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믿고 나가라. 여러분들 천국 가는 것도요, 천국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 때문에 여러분들이 천국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인해서 가는 거지, 우리가 막 천국 갈 만한 어떤 부분이 있어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항상 붙잡아요. 여러분 인생 속에 인생의 어떤 장애물이나 또 이런 요단강이라든가 넘어야 될 강이라든가 또 우리가 치해야 될 가나안 땅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가시면 돼. 믿음으로 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면 그 땅이 내 땅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우리가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된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 마음속에 뭘 가지고 있었냐면 주님께서 하신 약속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이 천국을 약속했기 때문에 주님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고 사셔야 된다는 거야. 믿고 사셔야 된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약속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약속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우리가 딱 붙잡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약궤를 메고 가는 거예요. 언약궤를 메고 가면 요단강이 열려 가나안 땅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메고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그 속에 몇 가지 뜻이 있어요. 몇 가지 뜻이 있는데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 있었습니까? 언약궤 안에는 만나가 들어 있었어요. 만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이잖아요. 양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메고 나가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이제 앞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고 가라는 거예요. 언약궤 안에는 양식을 넣어두셨어요. 만나를 넣어두셨어. 그래서 앞날 속에 하나님이 반드시 양식을 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라는 거예요. 앞으로의 가나안 땅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어왔어. 걸어올 때에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뭘로 먹여 살렸어요? 만나로 먹여 살렸다니까. 매일매일 만나를 하늘에서부터 내려주셨어요. 매일 내려주셨어. 하루도 빠짐없이 내려주셨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한 번도 빠짐없이 다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까지 왔어. 그러면 앞으로는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갔을 때는 과연 이 만나가 계속 내릴 것이냐? 어떻게 우리가 양식을 먹고 살 것이냐?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럴 때에 주님이 그 안에 만나를 넣어주신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앞으로도 지금까지 양식을 채워주셨듯이 앞으로도 양식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양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양식을 주셨는데 앞으로 하나님 내 앞에 양식이 계속 있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지금까지 주셨는데 앞으로 안 주시겠느냐? 앞으로 당연히 만나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신다. 그 믿음으로 사셔야 된다는 거야. 사람들이 근심을 하는 게 뭘 근심해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한다니까. 앞으로 될까 염려. 그런 걱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걱정. 그건 뭐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줘도 그런 걱정을 했으면 하면 안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40년 동안 내리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에게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거는 염려하지 말고 주님이 앞날 속에 하늘의 양식을 반드시 만나를 반드시 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시면서도 여러분의 삶 속에 사업이 잘 될 것인가 이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또 직장이 내가 이 자리를 잘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양식을 주시는 분이야. 그 양식을 주시는 분을 믿고 그냥 그렇게 믿고 가면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근데 막 자꾸 걱정해. 지금까지 살려주시고 지금까지 도와주신 게 사실은 여러분이 잘해서 준 게 아니다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님께서 양식을 주오신 거야. 그러므로 앞으로 살아가는 여정 속에도 주님은 계속 양식을 주시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사업을 하면서도 걱정하지 마. 직장을 다니면서도 걱정을 하지 마. 내가 주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면 주님은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자에게 계속 그 양식을 주심으로 걱정 없이 살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보면서 걱정하시는 분들 있어요. 걱정하시는 분들. 애 보니까 애가 이게 앞으로 잘 살 것인가 그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염려를 부모도 하고 자식들도 하고 같이 이렇게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 보니까 아이가 뭐 똑똑한 것도 아니고 막 그렇게 총명한 것도 아니고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볼 때도 이거 조금 문제가 있어 보여. 그러면 여러분들 뭐 해요? 아이고 저거 살겠나. 그리고 부모 그 자식 앞에서 니 그래 공부 못해갖고 앞으로 살겠느냐, 밥이나 얻어 먹겠냐, 그렇게 말하고 싶지. 또 말도 하지. 비리비리 하니까. 또 뭐 잘나도 엄청 잘나도 뭐 요즘 막 탁탁 잘리고, 그리고 또 뭐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이야기는 많고, 일본이 막 또 경제적으로 막 조치를 취하고 이러니까 네 앞으로 여기 잘 살겠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생각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양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양식을 주는 분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내가 뭐 언제 양식을 자식들에게 줬어? 주님이 주신 것 갖고 자식들에게 먹여 살려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대할 때에 네 양식에 대해서는 네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갖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요셉처럼 형통한 길을 열어줄 거다. 그렇게 말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 하나님 그렇게 살려주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양식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나아가시면은 주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양식을 주셔요. 양식은 때로는 하늘에서 신비한 방법으로 내려주시기도 해요. 또 어떤 때는 양식을 하나님이 내가 심지도 않고 내가 거두지 않는 것도 주님이 거두게 하시고 얻게 하시는 방법으로도 주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광야의 생활은 주님이 신비한 방법으로 내려주셨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만
아니 심지도 않는 걸 막 거두게 하셔. 그때는 하늘의 양식은 끊겼어요. 그 다음에는 주님이 심게 하셔. 심어갖고는 그 다음에는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양식을 주시는 방법은 사실은 굉장히 다양해요. 다양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들 신뢰하시고 그 땅에 들어가서 내가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 붙잡고 나아갔더니만 주님이 복을 주셔갖고 심었더니만 자꾸 심는 때마다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이 거두게 하셨어. 할렐루야. 그렇게 거두게 하셨을 때 여러분들 뭐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주셨구나. 감사하고 추수감사주의를 지켜야 돼. 날마다 감사해야 된다고. 그리고 그 양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배부른데 시커 먹고 교만한데 쓰고 거만해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때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쓰시고 심으셔야 돼요. 심으셔야 돼. 그렇게 하시면 그 다음에는 30배, 60배, 100배로 또 거두도록 주님이 역사를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또 내 인생 앞에서 하나님이 양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날마다 하세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양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믿어요? 믿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안 줄 것 같아. 내 자식한테 주겠나? 내 자식은 알기나 알거나. 한번 옆에 계시면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성도님 안녕하세요. 성도님 안녕하세요. 하나님이 양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양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믿어야 돼. 믿어야 돼. 아무리 안 돼도 꼬꾸라져도 주님이 양식 준다. 믿으셔. 왜 만나를 왜 넣어놨겠어? 언약궤 안에다가 왜 만나를 넣어놨겠어요? 내가 양식을 주는 사람이다. 주는 신이다. 하나님이다. 그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양식은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그 양식을 넣게 하시는 거예요. 언약궤 안에 금도 넣을 수 있고 다른 거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만나를 넣게 하셨다니까. 그거 왜 그러겠어?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누가 주는 게 아니야. 일본 경제가 우리의 경제를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니까. 미국 경제가 우리 경제를 살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의 양식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막 그 먹구름이 오더라도 겁낼 것 없다니까. 겁낼 것 없어. 그래 봤자야.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교회가 800만 그리스도인이 잘 깨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일본 아니더라도 저쪽에서도 살게 하셔요. 살게 하셔. 어느 날 잠을 자는데 막 걱정이 좀 되는 거야. 아니 나라가 어떻게 되겠나. 저 일본 놈들은 아니 강교하기가 너무 강교하니까 잘못했다가는 우리가 엄청 당하잖아요. 맨날 뭐 걱정 없다 그러다가 인진왜란이 일어나잖아. 준비가 안 돼 있어. 준비가. 근데 막 지금 내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라면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양식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자꾸 자라날 때 자녀가 막 직장이 없고 직업이 없고 막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막 이러지 마. 그냥 그 부모가 돼갖고 그렇게 믿음 없는 이야기 자꾸 하면 애들이 믿음이 생기겠어요. 하나님 너 양식 줄 거야. 선포해버려. 그렇게 선포하는데 하나님 책임지지. 막 딱 굶어 죽어도 그냥 하나님 붙잡고 가셔.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그 다음에 뭘 주셨어요? 거기다가 언약궤 안에 뭐가 있었어요? 지팡이. 누구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를 주셨어요. 지팡이는 원래 나무를 딱 잘라갖고 쓰는 게 지팡이잖아요. 그건 뿌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아르비가 다 잘렸으니까 생명이 없잖아요. 오랫동안 지팡이를 썼으니까 말랐어요. 말랐는데 하나님께서 12지파의 각 대표의 지팡이를 가져오라 그래갖고 누구에게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지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룻밤 사이에 딱 지났는데 아론의 지팡이에 표시한 아론의 지팡이에 하룻밤 사이에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우고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난 그 지팡이에요. 그 지팡이를 거기에 넣으셨어. 언약궤 안에 뭐가 들었냐면 만나가 들었고 지팡이가 들어있었습니다. 지팡이 들어있었어요. 지팡이를 왜 넣어놓으셨겠어요? 이 언약궤 안에 지팡이를 놓고 건너가라고 하셨겠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살려주시겠다는 거야. 살려주시겠다. 살리시는 분이라. 그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린다고요? 하나님 어떻게 살리느냐? 기적으로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기적으로. 하룻밤 사이에 싹이 나고 우미 돋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거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나무에 그게 어디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생명을 줘갖고 하루 1년 걸릴 걸 하루에 되도록 한 거 아니에요? 1년 걸릴 걸. 그죠? 어디 언제인가 TV 보니까 어떤 사람은 나무 토막 잘라놓은 데도 오고 싹이 나게 하더라고요. 그 사람 나무를 너무 좋아해. 너무 사랑하니까 나무 토막이 잘렸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완전 이건 죽은 석가래로 써야 될 거야. 근데 그거를 물에 담가갖고 어떻게 하는 게 싹이 나. 근데 그 사람이 싹이 나게 하는 거 원래 그 안에 있는 생명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걸려야 돼. 몇 달 걸려야 살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게 아니야. 시간과 이 모든 걸 다 초월해 버리잖아요. 기적으로 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아무리 안 되고 어떤 불가능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하시면 된다. 그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릴 것을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루신다.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살려주시네요. 또한 하나님께서 그 안에 언약궤 안에 뭐를 넣어뒀어요? 언약궤 안에다가 만나,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십계명. 십계명 두 돌판을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넣어두셨어요. 말씀을.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갖고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품고 새기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 민족을 세계 열방 가운데 제사장 민족으로 하나님이 세워주고 그리고 크게 쓸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잘생긴 사람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키가 큰 사람 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노래 잘 부르는 사람 쓰는 게 아니에요. 머리 좋은 사람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을 써요. 그 다윗이 쓰임을 받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더라. 쓰임받고 높임을 받잖아요. 높임을 받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 마음이 사실은 성도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해요. 그 마음이 어떠하냐가 중요해요. 모든 것의 생명의 근원은 어디에서 나나? 마음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마음을 지켜라. 온전히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이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마음을 뭘로 어떻게 기준으로 지키냐면은 말씀으로 지키는 거예요. 말씀의 뜻을 쫓아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은 하나님이 마음을 지키는 것으로 보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써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고
말씀의 뜻 가운데 온전해지도록 자기 마음을 놓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놓치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회개는 다른 게 아니야. 회개는 다른 게 아니야. 정말 우리가 대성통곡하고 죽을 죄지 갖고 회개하는 거 물론 있어요. 있는데 여러분들의 회개는 뭐냐면 마음을 일단은 잘 잡아야 돼. 마음을 잘 고치는 것. 그 고치는 게 뭘로 했냐면 내 마음이 말씀과 맞지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을 딱 고정시키고 말씀 안에 들어와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붙잡으셔야 돼. 여러분 속에 일을 하다가 사역을 하다가 여러분 속에 막 맞지가 않아. 그러면 다툼도 일어나고 불편함도 일어나고 못마땅함도 일어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마음을 놓치는 것을 쉽게 생각을 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마음을 만들어 가셔야만 주님이 복을 주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을 쓸 수가 있어. 그리고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났을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넓은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의 실수에 대해서, 상대방의 또 불편한 점에 대해서 용납과 포용으로, 넓은 아량으로 대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지셔야 돼. 그 옆에 있는 사람 실수하면 막 여러분들 막 짜증 내잖아. 짜증 안 돼요. 막 또 집에 가서 막 또 비방하잖아. 뒷담화. 막 그거에 대해서 뭐 이랬다 저랬다 이야기하잖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생각한다니까. 여러분, 그 부분을 잘 잡으셔야 돼요. 말씀 안에서 잘 잡으셔야만 주님이 쓰시고 주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복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자, 실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실력은요, 여러분의 마음이 그런 상황에서 잘 흔들리지 않고 잘 붙잡고 가는 수 있는 부분이 생기면은 영적으로 실력이 생긴 거예요. 생긴 거예요. 그냥 오후 예배 드리려고 교회 좀 오려고 그랬더니만 남편이 뭐라고 한마디 해. 아니, 너는 집안 청소도 안 하고 말이야. 교회만 가서 살려고 하냐고. 교회가 밥 먹여주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런 거 다 통과했나 이제? 다 통과하신 분도 있고 뭐 같이 잘 믿으니까 우리 서로 가자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안 그런 분도 많아. 교회 왜 자꾸 가냐고. 교회 왜 자꾸 가냐고. 나하고 좀 이야기 좀 하자고. TV 좀 보자고. 그런 사람들 많죠. 근데 그 정도면 괜찮아. 그냥 막 비난하고 막 니는 청소도 잘 못하면서 왜 교회만 자꾸 가냐고. 그러면 자존심을 건드리면 그때부터 짜증이 나니까 뭐 교회 가긴 뭘 가 이제. 그러면서 화를 내. 그러면은 마음을 못 잡기 때문에 이제 교회 못 가요. 예배 못 드려. 그럴 때 어떻게 해야겠어요? 어떻게 해야겠어요? 정 남편을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냥 잘 받아주셔야 돼. 잘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는 또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림으로 은혜를 받아야겠다. 그렇게 넓은 마음으로 딱 편안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실력이 생겨요. 실력이 생겨갖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실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항상 기억을 하십시오.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주님은 약속을 이룰 줄 믿습니다. 이렇게 늘 하나님께 믿어 고백을 하셔야 돼. 하나님 언약궤를 메고 가라고 할 때는 이거를 알고 있어야하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약속을 이룰 줄 믿습니다. 주님은 양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기적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를 누구 앞에 이야기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간 거야. 이걸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내가 주님 약속을 이룰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믿고 나가면 주님이 하신 약속을 여러분 삶에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성도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불신자 앞에서, 또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이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이 고백을 하셔야 돼요. 사람들 앞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막 여러분들 사람들 앞에서 그러잖아요. 주님이 약속하긴 했는데 뭐 주님이 주시려나 말려나. 이 삶이 이러한데 주님께서 기적을 나한테 주실 건가 말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언약궤를 지금 메고 요단강에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요단강 안 갈라져. 그리고 가나안 땅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질 않으니까 약속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약속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일이 있을 때에 그들 앞에서도 주님이 약속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양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 앞날을 주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선언을 하셔야 돼. 왜냐하면 우리의 이야기를 누가 듣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듣고 계셔요. 그리고 또 누가 듣고 있냐면 마귀가 듣고 있다니까. 이게 다 흘려버리는 거야. 마음이 다 무너지는 거야.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고백을 하시면서 나아가시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면 요단강은 어떻게 됐어요? 갈라졌습니다. 마른 땅이 됐습니다. 가나안 땅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걸로 됐단 말이에요. 주님이 왜 언약궤를 메고 가느냐? 주님이 약속을 이룰 것을 믿고 선포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고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이게 불가능해. 안 되는 이야기야. 그래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면 그냥 주님이 이루시는 거니까 그냥 언약궤 메셔야 돼요. 그리고 건너가, 들고 들어가, 그냥. 그게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를 이루십니다. 주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는 성도가 되시고 가정이 되시고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